강원도 설악산 줄기 구름도 쉬어간다는 아주 작은 암자 구름절에는 허 스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법명 그대로 늘 허허거리며 웃는 스님은 무소유를 실천하신다며 옷 한 벌 바로 하나로 평생을 사신 분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눈보라 치던 겨울밤 일주문 앞에 바구니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꽁꽁 얼어붙은 채 뉘어 있었지요. 스님은 아기를 품에 안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부처님이 내 무소유를 시험하시려고 이 큰 보물을 보내셨구만. 스님은 그때부터 가사 장삼 대신 아기 포대기를 두르고 목탁 대신 젖병 물론 산속이라 미음이었지만 용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가 어느덧 7살이 된 동자승 해말기였습니다. 해말기는 이름처럼 맑았지만 산 아래 마을 아이들이 신는 번쩍이는 운동화가 늘 부러웠습니다. 구름절에는 신도들이 보시하고 간 낡은 흰 고무신 뿐이었거든요. 큰 스님, 부처님은 금빛 옷도 입으시는데 왜 저는 맨날 이 구멍난 고무신만 신어야 해요? 나도 저 아래 마을 애들처럼 불빛 나는 신발 신고 싶어요. 해말기가 입을 삐죽거리며 투정을 부리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해말기를 텃밭으로 데려갔습니다. 해말가 저기 보렴. 화려한 장미꽃은 비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꽃잎이 떨어지지만 이름 없는 들꽃들은 밝혀도 다시 일어난단다. 내 고무신은 소리는 안 나도 산짐승들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걷게 해주는 자비의 신발이야. 그러던 어느 날 절에 큰 잔치가 열려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자리 해말기가 아끼던 고무신 한 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바꿔 신고 간 모양이었지요. 해말기는 맨발로 마당에 서서 엉엉 울었습니다. 내 자비의 신발 어디 갔어요? 부처님 미워요. 그때 스님은 말없이 자신의 커다란 고무신 한 짝을 벗어 해말기의 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큰 스님 발을 빌려줄 테니 한번 신어보렴. 어떠냐, 아주 넉넉하지? 해말기는 제 발보다 몇 배나 큰 스님의 고무신을 신고 뒤척거리며 걸어보았습니다. 헐거워서 자꾸 벗겨지려 했지만 그 안에는 스님의 체온이 가득 배어 있어 따뜻했지요. 해말가, 남의 신발이 부러워 보일 때는 그 신발을 신은 사람이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렴. 저 아래 운동화 신은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힘들고 구두 신은 어른들은 돈 버느라 고단하단다. 하지만 너는 이 넉넉한 고무신 신고 다람쥐랑 놀고 구름이랑 대화하지 않느냐. 무엇이 더 부자겠니? 해말기는 스님의 큰 고무신을 끌고 마당을 한 바퀴 돌며 비로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큰 스님, 저도 나중에 커서 스님처럼 큰 마음을 가진 고무신이 될래요.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허하고 크게 웃으셨습니다. 노을지는 산사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그 어떤 화려한 종소리보다 더 맑고 깊었습니다. 해말기가 8살이 되던 해봄, 스님은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산속에서 경전만 읽히기보다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세상을 배우게 하고 싶으셨던 게지요. 스님은 해말기의 회색 승복 대신 빳빳한 면바지를 입히고 어깨에는 노란 책가방을 메워주셨습니다. 해말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 내 깎아머리를 만져도 웃어 넘겨야 한다. 알겠느냐? 걱정 마세요, 큰 스님. 저 구름절 대표잖아요. 해말기는 위풍당당하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학교 문턱을 넘는 순간 해말기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아이들 사이에서 민머리에 커다란 고무신을 신은 해말기는 단연 눈에 띄었거든요. 쉬는 시간 예상대로 아이들이 해말기 주변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야, 너 진짜 스님이야? 머리에 털이 하나도 없어. 이 신발 좀 봐. 할아버지들이 신는 거잖아. 아이들의 짓궂은 농담에 해말기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려던 찰나 문득 스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지요. 상대방이 나를 흔들려 할 때 나 자신이 든든한 바위가 되면 그만이다. 해말기는 가부좌를 틀고 교실 바닥에 턱하니 앉더니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너희들 내 머리가 왜 반짝이는지 알아? 이건 매일 아침 구름절에 이슬을 먹고 자라서 그래. 이 머리를 쓰다듬으면 시험 점수도 잘 나오고 감기도 안 걸린단다.
자, 딱 한 번씩만 기회를 주마. 아이들은 해말기에 엉뚱하고도 당당한 태도에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하나둘 호기심 어린 손길로 해말기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지요. 우와, 진짜 매끈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교실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굣길에 해말기는 짝꿍 민수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수는 점심시간에 아끼던 장난감을 잃어버려 속상해하고 있었지요. 해말기는 말없이 다가가 제 가방에서 소중히 아껴두었던 황금 토마토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이거 먹어봐. 우리 큰스님이 햇빛을 섞어 만든 건데 먹으면 슬픈 생각이 싹 달아나. 민수는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더니 배시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네? 해말가, 너 진짜 멋진 녀석이구나. 저녁 무렵 해말기가 산길을 올라 절로 돌아왔을 때 허 스님은 일주문 앞에서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해말기는 스님 품으로 달려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지요. 큰 스님, 저 오늘 친구들한테 제 머리도 빌려주고 자비의 마음도 나눠줬어요. 허 스님은 해말기의 깎아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해말가. 내가 오늘 학교에서 보여준 건 글자 공부보다 훨씬 귀한 보시나눔이었단다. 내 고무신이 조금 더러워졌구나. 자, 스님이 깨끗이 씻어주마. 달빛 아래 노승은 어린 동자승의 작은 고무신을 정성껏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두 부자의 웃음소리가 깊은 산사를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막다른 길에 몰린 장 씨는 훔칠 것을 찾아 구름절의 담을 넘었습니다. 서슬퍼런 칼 한 자루를 가슴에 품고 법당 문을 거칠게 열었지요. 하지만 그곳엔 금불상 대신 이미 차를 내려놓고 기다리던 허 스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산길이 험해 발등이 다 깨졌구먼. 어서 들어와 차부터 한 잔 들게나. 장 씨는 당황했습니다. 욕을 하거나 몽둥이를 들 줄 알았던 노스님이 너무도 인자하게 자신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장 씨는 칼을 쥔 손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어서 돈 되는 걸 내놓으란 말이야. 스님은 허허 웃으며 장 씨의 해진 신발을 가리켰습니다. 자네가 누구인지 보다 자네 신발이 얼마나 고단했는지가 내 눈엔 먼저 보이는구먼. 사람을 해치는 칼보다 무거운 것이 마음의 짐일세. 오늘 밤은 그 짐을 잠시 내려놓고 쉬어가게나. 스님이 건넨 찻잔 속엔 은은한 연꽃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평생을 쫓기듯 살아온 장 씨는 그 따뜻한 찻잔을 잡고 결국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스님은 떠나는 장 씨에게 해말기가 아끼던 새 운동화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이제는 부디 남을 해치는 길이 아닌 자신을 살리는 길로만 걷게나. 장 씨가 떠난 후 드디어 기다리던 마을 학교 운동의 날이 밝았습니다. 해말기는 제일 자신 있는 100m 달리기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런데 해말기의 발에는 새 운동화 대신 다시 낡은 고무신이 신겨 있었습니다. 해말가, 그 고무신 신고 뛸 수 있겠어? 운동화는 어쩌고? 친구들의 걱정 섞인 외침에도 해말기는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그 운동화는 해말기가 스님께 길 잃은 아저씨에게 선물로 드려도 돼요 라며 먼저 내어준 것이었지요. 탕! 출발 신호와 함께 해말기는 깎아머리를 휘날리며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반쯤 달렸을까? 옆 라인에서 뛰던 짝꿍 민수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1등이 코앞이었지만 해말기는 주저없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뒤로 돌아 민수에게 달려갔지요. 민수야, 괜찮아? 자, 내 손 잡아. 해말기는 무릎이 까져 울먹이는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제 고무신을 벗어 민수의 다친 발에 신겨주었습니다. 이거 신고 나랑 같이 걷자. 큰 스님이 그러셨어. 혼자 빨리 가는 칭찬보다 같이 끝까지 가는 정이 더 귀한 거래. 결국 두 아이는 꼴찌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한 명은 맨발로, 한 명은 커다란 고무신을 신은 채 서로의 어깨를 감싸쥐고 말이죠. 운동장에는 그 어떤 1등보다 더 큰 박수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멀리 나무 뒤에서
스님이 주신 운동화를 신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장 씨도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고즈넉한 구름절의 일주문을 통과해 화려한 꽃무늬 비단 옷을 입은 노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내로라 하는 큰 식당을 운영하다 병을 얻어 요양차 내려온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절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들고 있던 양산을 휘두르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절집은 왜 이렇게 높은 거야? 먼지는 또 왜 이렇게 많고? 스님 계세요? 허 스님은 텃밭에서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최 여사는 스님을 보자마자 속사포처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해서 못 자겠다. 음식이 싱거워서 못 먹겠다. 산새 소리가 시끄러워 정신이 없다는 둥 끝도 없는 불평이었지요. 곁에서 지켜보던 해말기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큰 스님, 저 할머니 꼭 우리 텃밭에 나타나는 멧돼지 같아요. 화만 내고 무서워요. 하지만 허 스님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최 여사에게 작은 방 하나와 낡은 빗자루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사님, 마음의 병은 몸이 바빠야 낫는 법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불이 끝나면 이 마당을 한 번만 쓸어 주십시오. 그것이 숙박비입니다. 최 여사는 기가 막힌 듯 콧방귀를 뀌었지만 스님의 묘한 위엄에 눌려 투덜거리면서도 빗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구름절 마당에는 팍팍 소리를 내며 거칠게 빗질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 여사는 빗질 한 번에 불평 한 번을 쏟아냈지만 묘하게도 차가운 새벽 공기에 섞인 흙내음이 그녀의 가슴속 응어리를 조금씩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최 여사의 빗질 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나흘은 곡기를 끈다시피 하던 그녀가 이제는 해말기가 가져다주는 공양 바로를 깨끗이 비워내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오후 허 스님은 최 여사를 데리고 뒷산 숲길로 나갔습니다. 여사님, 저기 바위 틈에 핀 쓴바귀를 좀 보십시오. 저놈들은 쓰디쓴 맛을 내며 겨울을 버텨냈기에 봄에 가장 먼저 싹을 틔웁니다. 사람의 인생도 고생의 맛을 알아야 진짜 단맛을 느끼는 법이지요. 스님은 직접 캔 쓴바귀를 최 여사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처음엔 미간을 찌푸리던 최 여사는 이내 입안 가득 퍼지는 알싸한 향기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시장 바닥에서 악착같이 버텨왔던 그 쓰디쓴 세월이 떠오른 것이지요. 스님, 제가 평생 앞만 보고 사느라 내 마음속에 꽃이 피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만 했지 이렇게 흙을 밟고 서 있는 게 행복인 줄 몰랐네요. 최 여사의 고함 섞인 목소리는 어느덧 따뜻한 봄바람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화려한 옷 대신 스님이 내어준 편안한 개량 한복을 입고 마당에 잡초를 뽑는 그녀의 뒷모습은 영락없는 산사정원의 일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최 여사는 해말기의 손등에 따뜻한 사탕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해말가, 할머니가 서울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보내줄게. 너는 이 할머니처럼 바쁘게만 살지 말고 이 산속 들꽃처럼 느긋하게 크거라. 최 여사가 내려가는 길, 허 스님과 해말기는 일주문 끝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마음의 독을 비우고 정겨운 향기를 채운 그녀의 뒷모습 위로 구름절의 노을이 황금빛으로 축복하듯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독 지독했습니다. 100일 넘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구름절 앞마당의 대추나무는 잎이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고 짐승들의 목을 축여주던 계곡물도 바닥을 드러내어 하얀 돌덩이들만 흉하게 내놓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타들어 가는 논바닥을 보며 한숨 짓다 못해 이제는 하늘을 원망하는 소리조차 잃어버린 상태였지요. 허 스님은 매일 새벽마다 법당에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면 마주하는 건 여전히 이글거리는 태양뿐이었습니다. 해말기는 평소처럼 다람쥐들에게 줄 도토리를 주우러 숲에 갔다가 울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큰 스님, 산토끼들이 목이 말라서 혀를 길게 내밀고 누워 있어요. 계곡에 물이 하나도 없어서 개구리들도 다 어디로 숨어버렸나 봐요. 부처님은 왜 비를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해말기의 천진한 질문에 스님은 말없이 법당 뒤편 가장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지요. 스님은 가사 장삼을 정갈히 여미고 떼약볕 아래 가부좌를 틀고 앉으셨습니다. 해말가, 하늘이 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시 자연의 소중함을 잊었기에 일깨워 주시는 것이란다. 오늘부터 스님이 이곳에서 내려가지 않고 기도를 올릴 테니 너는 절 아래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산짐승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거라. 스님은 그날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떼약볕 아래서 연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갈라지고 살결은 검게 탔지만 스님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산자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건 비를 내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생명을 대신에 올리는 참회의 눈물과도 같았습니다. 스님이 바위 위에서 사흘 밤낮을 버티시는 동안 해말기는 작은 단지 하나를 들고 쉼없이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마을 아래 깊은 우물에서 길어온 물은 해말기의 작은 몸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무게였지만 아이는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 발가락에 힘을 꽉 주고 걸었습니다. 목마른 다람쥐야, 여기 물 좀 마셔. 토끼야, 조금만 참아. 큰 스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곧 비가 올 거야. 해말기는 제 목이 타들어 가는 줄도 모르고 산 구석구석을 돌며 짐승들의 입가에 물을 적셔 주었습니다. 아이의 고무신은 흙먼지로 하얗게 변했고 작은 발등에는 넝쿨에 긁힌 상처가 가득했지요. 마지막 남은 물 한 모금을 다친 새의 부리에 넣어 주었을 때 해말기는 기운이 다해 나무 밑에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바위 위에서 기도를 올리던 허 스님의 입에서 나직한 갈무리 연불이 끝남과 동시에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 한 줄기가 산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먼 하늘 끝에서 먹구름이 군대처럼 밀려오더니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손가락만 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비다. 비가 온다.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산 아래에서 들려왔습니다. 잠들었던 해말기는 차가운 빗방울이 코끝에 닿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해말기는 바위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비를 흠뻑 맞으며 서 계신 허 스님의 모습은 마치 세상을 씻어내리는 관세음보살님처럼 거룩해 보였습니다. 비는 3일 밤낮을 내리며 갈라진 논바닥을 채우고 짐승들의 목을 축여주었습니다. 마당의 대추나무는 다시 푸른 빛을 되찾았고 계곡물은 신나게 노래하며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해말기는 빗물에 깨끗이 씻긴 고무신을 신고 첨벙거리며 스님께 달려갔습니다. 큰 스님, 부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요. 스님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닦아내며 해말기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니다, 해말가? 내가 산짐승들에게 나눠준 그 귀한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저 구름이 된 것이란다. 하늘은 가장 작은 생명을 아끼는 마음을 보시고 이 비를 내려주신 게야.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구름절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뭄은 끝났고 산사의 텃밭엔 어느 때보다 진한 흙 내음과 생명의 향기가 가득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큰 비가 그친 뒤에 구름절은 마치 신선이 사는 세상 같았습니다. 마당의 대추나무는 잎사귀마다 보석 같은 물방울을 매달고 있었고 가뭄에 숨죽였던 들꽃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렸지요. 그때 일주문 넘어 산안개를 뚫고 한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노신사는 백발을 정갈하게 빗어 넘기고 낡았지만 기품 있는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가야금 한 척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지요. 그는 법당 앞마당에 서서 한참 동안 허 스님과 해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허 스님, 10년 전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비온 뒤 산사에서 가야금 한 곡조 타기로 했던 그 약속 말입니다. 그는 스님의 젊은 시절 전국을 행각하며 도반처럼 지냈던 천재 예인송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큰 병을 얻어 손가락 끝에 감각을 잃어버린 뒤 세상을 등지고 살았지만 이번 단비 소식에 스님과의 옛 약속이 떠올라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올랐다 했습니다. 해말기는 처음 보는 신비로운 악기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그 나무 상자 안에는 노래하는 새가 들어있나요? 해말기의 순진한 질문에 송 선생은 인자하게 웃으며 마당 평상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선생은 굳어버린 손가락을 천천히 펴서 명주실줄 위에 올렸습니다. 허 스님은 말없이 차를 내려 송 선생의 곁에 놓아주셨지요. 이윽고 송 선생의 손끝이 움직이자 가야금의 깊고 묵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고 산자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건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가뭄 끝에 내린 비의 기쁨, 고통을 견뎌낸 생명들의 숨소리,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 다다른 노예인의 회한이 서려있는 절창이었지요. 신기한 일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가야금 소리가 들리자 숲속의 새들이 처마 밑으로 모여들어 지저귀고 해말리가 물을 주어 살려냈던 산토끼와 다람쥐들이 마당 근처까지 내려와 귀를 쫑긋 세운 것이었습니다. 해말가 보렴. 소리에도 자비가 있고 마음이 있단다. 송 선생의 손은 굳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여전히 저 푸른 강물처럼 흐르고 있지 않느냐. 스님의 말씀에 해말기는 가만히 눈을 감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송 선생의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하늘 위로는 선명한 무지개가 구름절 지붕을 가로질러 걸렸습니다. 연주를 마친 송 선생은 비로소 막힌 가슴이 뻥 뚫린 듯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님, 이제야 제 손가락에 다시 피가 도는 것 같습니다. 산속 어린 동자의 맑은 눈망울과 이 깨끗한 빗물을 보니 제 마음의 병이 다 씻겨 내려갔구먼요. 송 선생은 그날 밤 구름절에 머물며 해말기에게 가야금 타는 법 대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한 인연은 그렇게 비온 뒤의 산사에서 무지개처럼 피어났지요. 해말기는 그날 밤 꿈속에서 무지개를 타고 온 하늘의 악사들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송 선생이 떠난 자리에는 은은한 나무 향기와 함께 해말기를 위해 깎아 만든 작은 대나무 피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말기의 어깨는 허 스님만큼이나 듬직해졌고 서툴던 연불 소리는 산들 바람처럼 깊고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산을 앞둔 전날 밤 허 스님은 해말기를 불러 낡은 보따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해말기가 아기 때 입었던 베넷 저고리와 구멍난 곳을 수십 번 꿰맨 작은 고무신 한 켤레가 들어 있었지요. 해말가, 내가 처음 이 절에 왔을 때 이 신발보다 작았단다. 나는 내가 이 좁은 산속에서만 살기엔 너무 큰 그릇임을 진작 알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이 낡은 고무신처럼 세상 사람들의 아픈 발바닥이 되어 주어야 한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해말기의 삭발한 머리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거친 손마디에는 평생 해말기를 위해 밥을 짓고 옷을 기워온 세월이 박혀 있었지요. 해말기는 스님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큰 스님, 스님 없이 제가 어찌 혼자 걷겠습니까? 새벽마다 들리던 스님의 목탁 소리가 그리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허 스님은 허 웃으며 해말기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바람이 불면 내 목소리라 생각하고 달이 뜨면 내 눈길이라 생각하렴. 나는 단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라. 다음날 새벽 자욱한 물안개를 뚫고 해말 스님이 일주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멀어지는 구름절을 향해 세 번의 큰 절을 올리고 돌아서는 길, 그의 눈앞엔 황금빛 노을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와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해말 스님은 마을로 내려가 가장 낮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법당 대신 비바람을 겨우 피하는 작은 초막을 짓고 배고픈 이들에게는 밥을 지어주고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는 숲에서 가져온 맑은 차를 대접했습니다. 어느 비오는 날 낡은 고무신을 신고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한 노숙인에게 해말 스님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깨끗한 신발을 벗어 그에게 신겨주며 말했지요. 이 신발은 제가 아주 귀한 분께 물려받은 자비의 배입니다. 이 배를 타고 잠시 편히 쉬어 가십시오. 당신이 걷는 그 길 끝엔 반드시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노숙인은 스님의 따뜻한 손길에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마치 예전 구름절에 내렸던 단비처럼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생명수와 같았지요. 저 멀리 산 위에서 허 스님은 제자가 걷는 길을 흐뭇하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산 아래 해말 스님은 그 소리를 마음으로 들으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낡은 고무신 한 짝에서 시작된 작은 사랑이 이제는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푸르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노을빛 속에 번지는 두 스님의 미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리 설악산 줄기 위로 달이 차올랐습니다. 구름절에서 허 스님이 울리는 목탁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내려와 해말 스님의 곁을 머물다 갔습니다. 산 위와 산 아래 두 스님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로 이어져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낡은 고무신에서 시작된 자비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 퍼져 나가는 참으로 평온한 밤이었습니다.